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회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 기도 가운데 하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마 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 아마 지금 청송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주셨으면 하고, 우리 귀한 섬김과 또 봉사를 위해서 또 수련회장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시간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외래적인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의를 쌓을 수는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의는 이룰 수 있겠으나,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또 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쌓은 공로와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의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또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는 완전한 의고 완벽한 의며, 그 의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의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의를 마련해 놓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도록 해주셨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도록 해주셨다. 차별 없이 누구라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의가 전해지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포, 복음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자, 이제 원래 우리 소유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짜 가져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볼 수 있죠. 여기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마련된 채 우리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붙들어 나의 것으로 삼아도 되는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을 보니까 80대 할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짜리 수표를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가시다가 그만 봉투를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80대 할머니가 뭐 급한 일 때문에 돈 했다가 잊어버린 걸 집에 가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얼른 경찰서로 가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이 경찰서에서 이 CCTV 통합
국가관제센터에 공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CCTV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40분 만에 이 어떤 80대 노인이 땡 잡았다 하고 2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신원을 조회해서 그 80대 노인을 찾았고 40분 만에 그 2천만 원짜리 수표는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2천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집으로 갔던 그 80대 노인, 땡 잡았다 했던 그 노인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이 되셨다는 거예요.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입건돼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 좋다고 아무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남의 것 좋다고 마음대로 가져가면 그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의를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분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갈 것인데, 첫 번째로 그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보다는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의 완벽한 의를 마련해 놓으신 것도 은혜이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완벽한 의를 믿음으로 내 것하고 내 것하고 그 믿음을 의를 하나님 마련해 주신 의를 내가 붙들고 소유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해요. 의롭다가 아니고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길에서 돈을 주었는데, 그래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데 돈 주인이 와서 그걸 우리 것, 이 사람 것 맞다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완벽한 의를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를 내 것하고 소유를 주장했는데, 그것을 마련한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맞아, 그거 네 것 맞아 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이군요.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마음 바뀔 수 있잖아요. 줬다가 이 사람 하는 거 봐가지고 본전 생각 나가지고 원래 주인 내 거 맞다 해서 다시 그 의를 회수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더 나아가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다 없다?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 결정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다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들 자랑하는 거 봐요. 교인들 입술로 자랑하는 걸 한번 좀 들어봐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리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값지고 가장 보배로운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교회가 다시금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뭘 자랑해요? 교회가 뭘 자랑해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자랑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목소리 높여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당연히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따름이에요. 그 은혜의 탁월함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더 깊이 사로잡히고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성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 심령이 다시금 벅차오르는 그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깨달음 혹은 그 이해가 많이 천박합니다. 많이 피상적입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았다, 막 이렇게 가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압니까?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했던 찬송가의 작사가는 무엇을 발견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처럼 노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아니 전혀 알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보다 더 밝은 조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는 또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성일교회를 축복하고, 또 은혜에 사로잡혀 감격하며 우리의 마지막 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감격하며 그 은혜에 사로잡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게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감격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편, 어떤 찬송가의 작사가는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겠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러한 깊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채 오늘 어쩌면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거룩한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저 깊은 진리와 또 은혜의 바다에 잠길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또 해안가에서 그물을 부지런히 내렸어도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순종하였고, 그리하여 수많은 그물이 찢어져라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린 하나님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사 저 깊은 곳에, 그 진리의 깊은 곳에 나아가 그 진리의 깊은 하나님 곳에 그물을 내려 풍성히 잡아 올릴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 외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그 외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작은 하나님 저들이 깨달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 나누어지는 은혜가 더욱더 나뉘어질 때마다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성일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대히 선포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선포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인쳐주시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땅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그 은혜의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찌 성도이며 어찌 교회라 말할 수 있겠나이까. 다만 우리 성일교회가,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깨닫는 바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일교회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 다른 곳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기까지 우리 더욱더 갈급하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